자, 우리 한번 표어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2022년 우리 월배 중국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서 아브람과 같이 복이 되는 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복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표를 주제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좀 몇 차례 묵상할 텐데, 아브라함을 살피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산 출신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산 출신의 학생이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너무 이제 친구들과 사귀는 가운데 너무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거죠. 학교에 입학해서 친구를 사귀면서 이 학생이 부산 출신이다라는 것이 이제 친구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출신의 한 친구가 야, 너 시골에서 왔네? 라고 놀리더라는 거죠. 아니 부산이 어떻게 시골이냐? 이 친구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친구는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부산이 왜 시골이냐? 분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되물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여러분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메가시티가 되었습니다. 메가시티. 제주도는 말을 키우기가 정말 좋은 그런 곳이죠. 일전에 한번 이제 제주도를 간 일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목장이 많고 말을 키우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도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거의 4분의 1이 사는 메가시티입니다. 물론 세계 다른 큰 나라에는 서울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도시도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도시 아닙니까? 거의 1,000만의 인구가 서울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 외는 다 지방이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표현을 시골이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표현이 있었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그래서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나라는 지방 소멸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지역에 이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말 그대로 지방이 소멸하는 시대가 올 텐데, 우리나라에서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가장 높은 시군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경상북도 군위군과 의성군이에요. 저 고향 의성군. 지방 소멸한다는 거죠. 광역시도 가운데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먼저 소멸할 거다, 인구가 제일 빨리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이 지역은 20세에서 39세의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 그래서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의 비율이 1이 안 되는 것입니다. 1이 안 되는 거죠. 각각 이게 군위군과 의성군은 0.143, 0.44 그렇게 나타난 거죠. 전라남도는 0.44 정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없고 출산할 수 있는 젊은 여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뒤에는 적어도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이걸 시군구 나누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행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상북도 군위와 의성 그리고 전라남도에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도 인구가 제법 많이 감소했습니다. 300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에는 사람이 모이고 그 외의 지방에는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 대구에 젊은이들이 모이지 않고 자꾸만 수도권으로 젊은이들 올라갈까요? 많은 사람이 그 원인을 학업과 취업에서 찾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일자리가 많지만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될 젊은이들이 학업과 취업을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남아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할 일이 없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지방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활발하지 않아서 점점 고령화되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 있었는데, 울산은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우리나라 굉장한 중공업 단지 아닙니까? 대규모 산업 시설이 있어서 젊은 사람이 그나마 많은 편입니다만 울산의 젊은이들도 점점 서울과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울산에 남아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역시가 이렇다면 대구나 부산이나 울산 같은 광역시가 이렇다면 중소도시 그리고 정말 시골은 어떻겠습니까? 저의 부친이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목회하시던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이제 80대 이상의 노인이 겨우 한 10여 명 남아 있었던 거죠. 주일날 다 모여도 80대 이상 노인밖에 없고 그나마도 10명 남짓 그렇게 있는 거예요. 15명이 안 되는 거죠. 명절이 돼서 가서 보니까 동네에 명절이라도 찾아오는 젊은이가 없어요. 다 80대, 거기 가서는 60대, 70대면 굉장히 젊은 축에 들어간다고 말하죠. 많은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찾아서 도시로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롯도 도시로 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시로 간 롯과 가나안에 남은 아브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아브람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하란에서 부르실 때 아브람의 친척 중에서 유일하게 롯이 따라왔습니다. 조카죠. 롯이 아브람을 따라 가나안으로 온 이유는 하란에서는 의지할 사람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하란이 죽었고 할아버지 데라도 죽었기에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삼촌인 아브람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삼촌 나홀이 있지만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날 때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떠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나홀은 하란으로 따라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롯이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따를 사람이라고는 아브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함께 하란을 떠나 하나님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따라온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지만 롯도 아브람이 간다 할 때 따라온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께 어떠한 말씀도 받지 못했지만 아브람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에게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런 아브람을 따라온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 사람도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곳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도 롯이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아브람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 유익한가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사귀는데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과 교제할 때 믿음의 형제 자매와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과 교제를 나눠야 되죠.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와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와 교제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고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가 우리와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복 받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그 복을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복이 되십시오. 그래서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불신자와도 교제해야 됩니다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교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삶의 유익,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믿음의 형제 자매와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래서 복이 되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이웃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들이 복이 되기 때문에 받은 복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복, 그 복, 귀한 복,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자, 이걸 믿음의 선한 영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아 복이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직접 택함 받지 않았지만 복이 된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로또 받았다는 겁니다. 로또. 이런 예는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얻고 외삼촌을 섬기며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 때문에 라반의 소유도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 때문에 라반의 그 어떤 소유도 번성하게 한 것입니다. 또 요셉을 보면 형들의 미움받아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을 섬길 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고,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지 않습니까? 야, 이 요셉한테 맡기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구나. 요셉한테 내 집안의 일을 모두 맡기면 손해보지 않는구나. 오히려 유익하구나. 보디발이 알았다는 겁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고 간수장이 요셉을 믿고 모든 사물을 맡깁니다. 그 감옥 안에서의 모든 사물을 맡기죠. 또 그곳에서 만난 바로의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여 복을 주셨는데 요셉 때문에 이방인인 보디발과 바로까지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번성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할 때를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수많은 잡족들, 그 애굽에 살던 수많은 잡족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저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따라 나온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죠.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 있는 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롯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복이 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고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6절 말씀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함께 못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들의 소유, 아브라함과 롯이 다 복받은 거예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너무 복을 받아서
동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장성하면 어느 정도 장성하면 이제 독립합니다. 독립해서 자기의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이제 같이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동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각자의 지경을 찾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삼촌이 먼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내어주는 거예요. 롯은 이 제안을 받고 눈을 들어서 어디가 좋은가 살폈고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넉넉한 요단 지역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곳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마치 에덴 동산같이 풍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한마디로 그 땅은, 롯이 바라본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할 일이 많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그 롯은 눈에 좋게 보이는, 그의 눈에 좋게 보이는 그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의 입장이라도 아마 롯과 같은 입장을,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가고 싶은 곳을 선택을 내라. 넌 어디로 갈래? 택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롯과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곳, 내가 할 일이 많아 보이는 곳, 거기 가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곳, 우리는 그곳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넓고 아름답고 풍성한 땅, 살기 좋은 땅, 모든 것이 갖춰진 곳, 그곳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파 앤드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 미국 개척 시대를 보여준 영화인데, 아메리카 대륙이 너무 넓으니까 나라에서 사람들한테 공짜로 땅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공짜로 땅을 나눠주는 일이 있습니다. 땅을 나눠주는 곳에 구역을 나누고 이제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자기의 깃발을 들고 나눠진 구역 중에 아무 구역에나 가서 깃발을 꽂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공짜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 중에는 롯이 본 것처럼 물이 넉넉해서 좋은 땅도 있고 척박한,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땅도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그 감독관의 신호를 따라서 먼저 달려가서 먼저 자기 깃발 꽂으면 되는 거예요. 감독관이 총소리를 해서 신호를 보내면 모두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 장면이 영화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땅, 물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고생을 덜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기 때문이죠. 롯도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야, 저기에 물이 넉넉해 보이는 땅,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땅, 저기 가면 내가 고생 덜하고 내가 아주 행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좀 고생 덜하고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을 떠나서 화려한 도시에 가서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롯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대부분 사람이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거예요. 도시로. 시골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하면서 화려한 도시로 점점 몰려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여기에 남아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일을 찾아서 서울로 가야 되겠다. 수도권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롯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도시를 선택한, 소돔을 선택한 롯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여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죠.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다툼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툼을 피하는 것.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서로 먼저 꼴이 좋은 것,
양떼의 먹이가 있는 곳 그걸 먼저 차지하려고 다투고, 양떼의 물을 먹이려고 우물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목자끼리 다투는 것이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아브라함과 롯의 마음도 상하게 되고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 종들이 와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왔는데 아니 당신 조카 롯의 목자들이 우리에게 우물을 열어주지 않고 꼴도 주지 않고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한 번, 두 번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른 데 찾아가면 되지. 그러다가 점점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아니 조카인데 좀 삼촌을 위해서 양보도 할 수 있는데 안 그러고 있다. 롯도 똑같은 마음이겠죠. 점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택하는 것은 이 다툼을 피하는 거죠. 여러분, 복이 되는 사람은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툼을 그치게 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이 다툼을 피하려고 양보했습니다. 다툼을 피하려고. 아브라함이 삼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복을 줬습니다. 롯이 복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이유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내게 복을 주셔서 나 때문에 너도 복을 받았으니까 내 권리가 더 크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하고 롯은 척박한 곳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롯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다툼과 분쟁의 씨앗을 남겨두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기는 거죠. 복이 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고 복이 된 아브라함은 롯과 다툼을 피하려고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라. 네가 선택을 하면 나는 그 남은 것을 선택하겠다. 너의 반대쪽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정치인은 중요한 순간마다 양보한 일로 아주 유명한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그를 참 미련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때 양보를 해가지고 이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양보하지 않았느냐, 참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자신의 것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것은 미련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에요. 충분히 자기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카인 롯에게 좋은 것을 다 양보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다툼을 피하고 화평하게 하는 일이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롯은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척박한 것 같은 그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롯과 갈라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복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믿음을 견고하게 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눈에 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은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선택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세상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며 다툼을 그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팔복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볼 때 인간적으로 섭섭한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섭섭함을 가지고 조카 롯과 다투려 하기보다 다툼을 그치고 화평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네가 먼저 좋은 거 다 택해라.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거 다 포기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좋은 거 다 받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좋은 거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항상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화평하기보다는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가득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섭섭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참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악함이지요. 지난주에 주중에 저희 딸의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학교의 동아리에서 전시회를 준비하는데 속상한 일이 있어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학생 중에 어떤 한 학생이 있는데 교수에게 막 아부하면서 자기의 권리만 챙기는 학생이 있어서 자기와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속상하다라고 연락한 거예요. 전시회를 준비하는데도 자기 할 것만 하고 같이 일을 안 한다, 속상해서 연락이 왔죠. 그 이야기를 듣고 딸에게 세상이 그렇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데 취업하고 사회로 나가면 그것보다 더 심한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죠. 왜냐하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지 상관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화려한 불빛으로 사람들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습성이고 죄가 가득한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롯이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그래서 양보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택한 곳, 그 지역의 도시에 대하여서 13절에 말씀하기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간 곳, 그것은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습니까? 복이 되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택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 포기하고 양보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눈에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척박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그곳에 머무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황폐하고 그래서 미련해 보여도 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머무는 자가 복이 되는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되죠. 다툼을 피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세상이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택하는 거죠. 그것이 복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우리 이웃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다툼을 피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작은 일에 섭섭해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택하여서 참된 복이 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내 권리를 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드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겠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을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이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자,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는 다툼과 분쟁과 시기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분쟁을 그치게 하고 다툼을 그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그곳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며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기록된 아브라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산다 말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을 때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이웃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있는 그곳에 갔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다툼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분열하고 갈등하고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분열이 그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하시는 소원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게 하시고 하나님 머물러 하는 곳에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머무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표와 같이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이 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영향력이 그의 조카에게도 흘러들어가고
같이 복받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 받고 복받음으로 말미암아 라발이 복을 받고, 요셉이 하나님께 택함 받고 복받음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복을 받고 바로바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받은 바 그 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분열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남과 북이 갈려있고 동과 서가 갈려있고 남자와 여자가 갈려있고 젊은 세대와 노인이 갈려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분열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 복받은 우리가 들어갈 때 모든 분열이 그치게 하시고 모든 갈등이 그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받은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그곳에 머물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복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화평케 하는 삶을 살고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